3월 26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저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한 방울의 물로 시작된 작은 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균열을 만들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 하나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칭찬 혹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면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마음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것은 기쁨을 빼앗고 감사마저 흐리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시기심의 파괴력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울은 점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고 결국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깊고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자라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기와 비교라는 유혹 앞에 설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한 것은 군사들이나 장군들이 아니라 성읍마다 길거리로 몰려나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현악기, 타악기로 군사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이때 부른 노래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겉으로 보기에 이 노래는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치켜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의 시의 특징인 평행법을 이해하게 되면 이 노래는 결코
사울을 모욕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시는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또한 확장합니다. 숫자를 사용할 때 첫 행보보다 두 번째 더 많은 큰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에서 1000명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10,000명을 이야기하는 구조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 행이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였다면 둘째 행은 그 승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 초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듣고 분노합니다.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윗을 더 이상 충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실제로 왕위를 넘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 안에 이미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의 렌즈로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순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저 소년이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바로 그 불안한 마음을 현실로 끌어올린 것이 되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시기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악의, 죄 이런 뉘앙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비극이 된 것은 노래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사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진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욕심이 결국 다윗을 향한 분노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묘한 시기심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의 노래 한 줄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면 그 감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사울에게 하나님의 악한 영이 임합니다. 미칠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히트나베는 원래 예언하듯이 소리치는 상태, 곧 통제를 잃은 모라 일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같은 단어로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사울의 손에는 악기 대신 수금이 아닌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의 손과 창을 쥐고 있는 사울의 손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그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속에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에 바로 죽이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그의 머릿속에 남아도 어제 들었던 그 여인들의 노래가 맴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그 노래의 한 소절이 이제는 창 끝이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창을 피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다윗은 앉은 채로 몸을 틀어 창을 피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다윗이 민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거리에서 나오는 창을 2번이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때문에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하는 불합리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유 없는 미움과 위협을 받는 상황, 누군가의 악의가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들과 함께 대적해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장해 옳다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직감은 곧 두려움이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직접 처리할 수가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터에서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는 구절은 군대를 지휘하며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다윗에게 맡긴 이 자리야말로 과거 자신이 맡았던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머리가 희게 되었고 내 아들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출입해 왔다. 이제 그 출입의 역할이 사무엘에서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위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지혜롭게 행하다란 말은 히브리어 마스킬입니다. 이 단어는 형통하다, 성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기술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형통함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이 형통을 보면서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형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즉 12지파 전체가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시대 내내 분열되었던 각 지파들의 현실과는 다른 대조를 보입니다. 즉 다윗을 중심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준비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도를 오히려 다윗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쟁에 내몰았지만 다윗은 형통했고 백성들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점점 더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이 던진 함정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사울의 시기는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의 악한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반대, 부당함과 오해가 우리를 막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다윗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시기심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나아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기쁨의 표현이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다윗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 모든 위기를 형통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시기와 비교는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창을 든 사울 앞에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교와 시기의 유혹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는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시기의 위험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노래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희도 연약한 감정 앞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낙심하는 대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다윗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사람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고 부당함 속에서도 원망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자리 잡은 시기의 씨앗이 있다면 뽑아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